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한 수요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계셔 주셔서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되셔서 이 자리를 밝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밝히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저번 주에 이렇게 잘 쉬었는데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추석 때 내내 비가 내려서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날씨를 보니까 어제부터 조금 이제 비가 거치는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추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바깥에 좀 나가 보는 그런 날도 좀 있어야 됐는데 뭐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가을 장마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져서 그렇대요. 세져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위쪽에 있는 기단을 이제 오츠크해라고 북쪽에 있는 그쪽이잖아요. 기단이 그쪽이 있고 그쪽하고 북태평양 기단하고 만나면은 이제 만나는 지역에서 구름이 생겨가지고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위쪽 기단에 힘이 세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안 물러나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대신 태풍이 안 온다.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얘기했지만 겨울에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생태 운동하는 친구하고 저번 주에 이제 글 쓰는 것 때문에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에 태풍이 올 수도 있다. 겨울에 태풍이 오면 살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는 형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 글 쓰는 문제 때문에 과거 선생님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오랫동안 나눴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그냥 나이 든 아저씨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들 추억을 곱씹고 사는 이제 그런 분일 뿐이다. 결국은 결론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겠지만 철학적으로 좀 분석을 했다 얘기는 째보지를 않고 추측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트겐슈타인의 논제 6.4라는 그 부분에 뭐냐면 세상에 어떻게 있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세상이 있다는 것이 신비래요. 어떻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다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있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여기 있고, 아니면 제가 집에 가면 그냥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있고, 배고프면 굶주린 사람으로서 있고, 배부르면 게으른 사람으로서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도 있다는 자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존재성이라고. 이걸 이제 신학적 상상력까지 합쳐지면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있다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있다 하면 어떻게 있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라도 철학적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있다 하는 건 항상 현재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죽고 영원히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있음을 막 부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좀 과시하며 살고 싶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몸이 이제 양홍석 권사님도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답니다. 우리 뭐 김인영 장로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윤명수 권사님께서 전화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듣고
기도해드리라고 전화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네. 혈압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는 아마 어디서 피가 자꾸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출혈이 어디서 자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그 혈압을 높였고,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출혈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하면은 괜찮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갑자기 의사가 갑작스럽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심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막 밑으로 떨어지고 피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디에서 나가는지 모르고, 그럼 의식이 혼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깨어나지 못하면 가는 거죠. 일척 안 됩니다.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는. 그럼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있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딱 보면은 우리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음이라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나머지는 자꾸 환상적으로 꾸며놓는 거예요. 뭐 아름답게 뭘 꾸며놓든지 집을 꾸며놓든지, 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도 이제 벌써, 저도 이제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자꾸 나이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제가 보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딱 하나 잘한 게 만으로 나이를 계산해 주는 거여서 한 1년 나이가 덜 먹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후년에 저도 환갑입니다. 네, 저도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그분들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다. 그리고 확실히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느낀 게 공부를 젊은 시절에 해야 된다. 나이 들어서 하면은 괜히 쓸데없는 얘기 들으면 싫다. 기분이 나쁘다. 왜냐하면 나도 내 주관이 서져 있고 주관이 서져 있는데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이제 지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듣다 보니까 별 얘기도 아닌데 자꾸 주장들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본인의 기준에 자꾸 맞추라 그러니까 싫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수용들을 잘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집으로 쭉 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 비가 많이 멎어지고 있고 저번 주에는 계속 집에만 물론 이제 계속 뭐 글도 쓰고 해야 될 일들 많고 목사는 계속 그냥 끊임없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죠.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렸었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게 적응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적응이 잘 안 됐다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그 설교를 많이 한다 그래도 뭐 한꺼번에 일주일에 5번 6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뭐 장례식 갑자기 터지고 수요 예배 설교도 하고 새벽 기도 일주일 내내 설교도 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예배는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다 합치면 한 5-6개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닥치면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내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들이 좀 많아지고 막 쭉 얘기하다가 그래도 좀 바깥에 햇빛을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우울한 그 느낌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날씨가 딱 뭐냐면 영국 겨울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한번 뭐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만 한때는 그 겨울에 12월 달서부터 제가 쭉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한 3월 달까지 한 이틀 정도만 비가 안 오고 내내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좀 우울해진 것 같아요. 얼굴 분위기도 좀 우울하고 그런 게 계속 비가 내려서 그런 거예요. 스페인이나 남미 쪽 사람들은 밝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이나 북유럽 쪽 사람들은 어둡습니다. 피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잡담은 여기에서 그치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막 꾀를 생각해냈어요. 요즘에 바쁜 일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인트로덕션 서론만 쭉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래도 성경책을 한 권은 쭉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새벽 기도회 때도 읽어보고 이때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뜻을 한번 밝히면서 정독으로 쭉 읽어야 되는 그래서 일주일 또 그러면 일주일 확 지나가니까 시간이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해도 한 장은 가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내년 한 상반기쯤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예, 몇 장까지 있습니까? 20 몇 장까지 있죠? 여기 꽤 깁니다. 예, 요한복음도 매주 한 번씩 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또 11월 달에 제가 거기 갑니다. 베트남으로 갑니다. 예, 21장까지 있죠? 또 베트남도 가고, 또 이제 설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빼면은 또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좀 달라요.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삼복음, 공관복음하고는 다릅니다. 관점도 다르고, 이걸 딱 얘기하면 또 한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서 몇 번 강조를 합니다. 이게 상실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렇죠? 교회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성서도 자체적으로 신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태복음의 신학이 있고, 마가, 누가의 신학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공관이라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겉으로 알려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근데 이것도 뭐 직접 옆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요즘식으로 막 저 기자들이 녹음을 쭉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었겠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뭐 그렇게 들린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뭐 추측하기에는 아마 예수님 어록집이 있었을 것이다. 많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어록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어렵기 때문에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어록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아라는 책을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독일 신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독일 신학이라면서 라틴어로 쓰여졌어. 독일 말로 써야지. 근데 여하튼 독일 신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자들이 이게 추적을 해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록집이래요. 루터도 그걸 모르고 번역한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말씀을 많이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좋게 쭉 하시면 여러분들도 귀한 말씀을 딱 들었다 그러면 머리에 딱 박히지 않습니까? 네, 딱 박히잖아요. 오랫동안 시간이 꽤 오랫동안 바뀌어도 박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글쓰기를 하다가 이현주 목사라는 분 아시죠? 네, 이분이 옛날에 변설한 교수님 10주기 때 그 간단하게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저 머리에도 딱 박혔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루터는 캐톨릭에서 쫓겨났다. 웨슬리는 성공에서 쫓겨났다. 우리는 쫓아내는 사람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쫓겨나는 사람 쪽에 서 있는 사람이다. 변설안도 감리교가 쫓아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을, 변설안 교수를 감리교 안에다 복권시켜 놓으려 그런다면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쫓겨난 전통 안에서 약자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요번에도 뭐 글 좀 쓰다 보니까 조서 안에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미리. 돌아가셨을 때 조서를 낭독했대. 조서 안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안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잊혀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어떤 사람은 문자화 시켜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자기 스토리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구성할 때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구성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구성하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영어로 기억한다는 게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리라는 뜻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또 영어 공부. 다시 멤버를 한다는 거야. 멤버가 숫자잖아요. 구성하는. 다시 구성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구성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신학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구성이라는 것들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마태복음의 구성 법칙이 있고, 또 겉으로 쭉 보니까 공관복음의 구성 법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뭐 지금 하나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다가왔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뭐 어디에 따라야 돼요? 우리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이제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했죠. 산상수훈 같은 경우 계명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자, 금방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을 요 얘기만 딱 나눠도 금방 빠개버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저 교회들. 심심하면 뭐 아스팔트 앞에서 나가서 떠드는 사람들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까? 주님에서 공간복음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왜 해?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이거는 그거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나름대로 구성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구성원칙으로 요한복음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쭉 보면 스케일이 무지하게 큽니다. 요한복음은. 스케일이 커요. 요한복음 제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가 나와요. 태초가.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탄생도 아니에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앞에 뭘 갖다 놔요? 계보를 갖다 놓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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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의 숫자의 반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전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몰랐을지라도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역사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근데 누가복음 좀 쭉 오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보를 어디서부터 얘기해요?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저 나무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도 그 나름대로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신학을 구성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식으로 구성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세계 안에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요한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태초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이 나왔다. 그리고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 이야기가 헷갈립니다.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이단들이 막 나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말씀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두 분이 이게 벌써 제가 두 분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한 분인데 말씀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눠졌다가 둘이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는 뭐 하나님이 둘이라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랬다가 아버지와 아버지 자체였다 그랬다가 내려왔다 그랬다가 이게 뭡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무슨 하나였다가 둘이었다 다시 하나가 돼.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는 자 이것은 우리의 관점 안에서 그런 거죠. 우리의 관점 안에서 가만히 딱 보면 기독교 신학은 항상 구원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땅에 있으면 하늘 위에서 우주 전체를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땅에 내려오셔서 유대 땅 그쪽 그 가운데 성육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주는 누가 관리해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난해성이 다 이런 거 씨름했던 거예요. 초창기에 교회들이 다. 근데 이런 걸 지금 우리만 했느냐?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니케아 종교회의 나오면서 호모우시아 얘기하고 동일 본질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뭐 선생으로 만나다 그래서 썼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뭐 한인철 교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걸 쳐버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양반은 자꾸 역사적 예수 얘기한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잘난 체 하던데 그렇게 단순하게 당시에 그 교리 논쟁을 그냥 정치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잡한 자기 고민 속에서 나온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할 건데? 하늘 위에 계시고 땅 위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해답이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 뭐냐면 하나님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둘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드러난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 넘어선 분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책에 있는 내용도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신학도 마찬가지, 전통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얘기해야 돼?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별놈의 이단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까도 하나님이 둘이다는 친구도 있고 갑자기 남자였다가 남자가 죽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전통,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전통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 이야기를 하고 뭐 저희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결국은 구원론적 입장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신다. 그럼 그게 셋이냐 하나냐 잘 몰라. 근데 여기 삼위일체의 중심은 셋이냐 하나냐가 아니라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신다. 아버지께로 딱 데려가신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동방교회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 그리고 세상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세상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태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태초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전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자, 하나님은 그러면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은 뭐가 있습니까? 초가 있고 시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그리스도가 영생을 줬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동방교회에서는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 기독교 저희 감리교 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칭의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화가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아예 신화라 그럽니다. 끝이 없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사람은 신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신화의 순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죽은 다음부터?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땅에서 시작되잖아요.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지금 이때라 그러면서. 나중에 좀 이따가도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지 왜 이름을 믿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에? 왜 이름을 믿는 자가 돼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 무슨 이름이에요? 자, 이런 거 다 안 따져봤죠. 따져놓고 보니까 좀 클리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있어도 안 듣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안 해. 내가 알기로는 한국교회에서 몇 교회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금방 신학교 졸업한 교목사애들 뭐 그런 애들 뭘 알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고 탐구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졸업해서. 근데 보니까 이름이라는 뜻을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대부분 다 잘곤이고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전 쭉 보니까 사람들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죠. 옛날에 뭐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인간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 거짓말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잘 안 받았다며. 뭐 최상목인가? 그 사람은 또 코넬 대학교 출신입니다. 쓱 받아갖고 뒷주머니에 넣었대. 근데 보니까 다 읽고 있대. 보니까 CCTV에 찍힌 거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뭐 대법관 이제 다 권위주의 타파의 시대입니다. 예전에 뭐 법관이다, 특히 대법원 법관이다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쫄장부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거짓말쟁이에요. 인간,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감리교회 유명한 이현주 목사의 친구인 최완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저분도. 근데 옛날에 감신대에서 그 저기 학생들이 얼마 안 됐으니까 졸업할 때 졸업 설교를 했대요. 졸업 설교 한번 하고, 그래도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설교 한번 하고 이제 해야 나중에 안수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전통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없어졌나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졸업 설교 원문을 제가 쫙 봤습니다. 근데 그 원문이 뭐냐면 드립다 교수들을 성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헌금을 낼 수도 있죠. 추수감사 체플에 헌금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근데 헌금을 안 내는 사람은 교수 면담이 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무슨 면담이냐 그래갖고 안 냈다. 그래서 기숙사에 내려와가지고 다 안 내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내기로 딱 자기네 그 방 3명은 다 결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감사절은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드리자. 그래가지고 봉투 하나에다가 3명을 넣었대요. 3명 거를 넣고 헌금을 냈대. 근데 헌금을 3명 거를 냈으니까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르더래, 학장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쭉 얘기하니까 자기가 3명이서 다 냈다. 그러니까 학장 얘기가 처음에는 뭐 1원짜리 헌금 낸 게 있다. 이름 안 쓰고. 그때 당시에 1원이면 1원짜리 지폐가 있었나요? 197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네가 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너 작년에도 안 냈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성토한 얘기. 학교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가 너는 자발적으로 왔느냐 아니면 아버지 이제 부모님의 그걸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순수하니까 남들이 시켜서 왔다. 부모님이 와서. 그러니까 바로 잘렸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온 거예요. 감신대.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딱 이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들이 막 주변에서 웃더니 그렇다고 내가 너를 붙여줄 것 같냐. 너는 마치 내가 너 붙여준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를 약 올렸던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 4년 내내 교수들이 다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다 얘기한 거예요. 막 욕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수들이 그 설교를 내비둘 것 같아? 이거 어떤 놈이 또 올라와가지고 엉뚱한 얘기 한지 모른다. 그래갖고 없애버렸어. 나중에 이제 변산 교수님이라는 분이 손을 잡고 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오늘 참 좋았다. 그렇대요. 자기는 나름대로 성토를 했는데 오늘 참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조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오늘 참 좋습니다.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갖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그거 그냥 잘리고 뭐 아무렇게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졸업하고 막 그랬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 사람 이제 목사도 안 되고 그냥 나중에 계속 욕하고 감리교 목사들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근데 이제 아주 거기서 굉장히 굵직한 목사가 됐어요. 뭐 기독교 환경운동 연합 그런 데서도 막 하고 이런 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계셨던 그 장소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라졌어.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성경책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니 그냥 빛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을 바꿔. 아까 최한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 여기 자의반이야? 네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아니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도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컬링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시간을 낭비했을 것 같아요? 낭비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겠죠. 근데 이 사람 나름대로 순수했던 거예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그 윤성범 학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 성실함, 동양의 성실함이라는 건 언행일치예요. 이게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 말을 많이 하면 말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할 말만 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의 행동과 말과 삶이라는 것들이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안 나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들은 둘로 나누어져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안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와 과거가 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만약 공감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자기 멋대로 내가 복음 만드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고 헷가닥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목사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2주 만에 목사 됐다 그러더라고. 먼저 교회 보니까 어떤 약사셨는데 갑자기 의료 선교 같이 가셨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번에는 집사님이셨다가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라 그러네. 그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 됐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문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좀 뜨겁다 그러면 갑자기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길어요. 해석의 역사가. 전문적으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이나 되잖아요. 이 역사가. 현대에 있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쭉 얘기했었던 얘기들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쭉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냐 둘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썼습니까? 함께 또한 하나님 자체 이거 두 개 썼어요.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대상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구원적인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딱 붙들어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 방식은 요한복음에서 쭉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맛보고 똑같이 고통을 맛보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 방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 이야기도 밑에 쭉 보니까 그 히라보로는 로고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로고스라는 그 뜻이 원래 그 철학적으로는 원리라는 뜻이에요. 동양학을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 될 거예요. 리라는 거는 뭡니까? 옛날 주자학에서 이치잖아요. 이치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치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대가족들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막 저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라서 그래요. 대가족이었을 때는 당연히 예를 배워야 됩니다.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반말하면 안 돼요. 어른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지멋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거기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이치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장했을 때 보면 도리에 따라 행동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게 깨졌습니까? 깨지지 않았습니까? 깨졌어요. 지금 애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핸드폰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교회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비저블 커리큘럼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그 교육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 파울로 플레이리라는 사람이 있어. 커리큘럼은 눈에 딱 보여갖고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딱 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근데 지금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워요. 그래서 전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누가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도 뭐 교회 학교가 없다. 부모들 스스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스스로 안 데리고 오지 않아요? 애들? 그럼 애들이 뭘 배워 거기서? 그럼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다. 이 얘기는 어떤 거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치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기서 제가 밑에다 썼습니다. 다바르. 이거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명령이라는 것들은 또 어느 뜻이 그러면 생기게 돼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 명령 안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힘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 저 강화에 딱 가면 만이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계단입니다. 올라가 보셨어요? 만이산. 예, 가시 계단이죠 다. 계단 없을 때 그 은혜가 근데 지금도 이제 옆으로 딴 데로 갈 수 있대요. 근데 하여튼 꼭대기까지 계단입니다. 근데 왜 계단이 생겼을까요? 누군가 말을 했겠지. 딱 또 올라가면서 여기 좀 계단 좀 있었으면 좋겠다. 딱 그러니까 계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권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제 아마 박정희 그 사람이 그랬었을 것이다. 여기 좀 계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을 했던 건데 갑자기 계단이 생겼습니다. 그렇단 말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막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을 해달라고 막 난리치고 막 해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막 10,000명, 20,000명 모여가지고 해달라 그래도 아주 겨우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저 계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좀 안 돼야죠. 민주주의 세상이라는 게. 근데 여하간에 이 명령이라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이 빛이라는 거는 명령 한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 겁니까?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재하는 거. 자, 세상을 한번 그렇게 보세요. 창세기 제1장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발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생겨난 모든 존재는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딱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이거 요한복음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 자체야. 쉽게 얘기해서 아까 존재 자체하고 똑같이 빛 자체와 생명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봅니다. 그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요 다발의인지 아니면 원리인지 말씀이라는 게 그걸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다 창조됐대요. 말씀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런 이야기보다 어떤 얘기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나왔다. 자,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쫙 썼습니다. 말씀과 창조의 관계를 과거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썼죠? 흘러나오나 하나님 안에 있고 흘러나오나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흘러나오지만 우리 흘러나와서 여기도 우리 민경실 권사님도 계시고 이군조 장로님도 계시고 김동학 장로님도 계시고 다 따로따로 지금 존재해요. 그 안에 있다는 거는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왔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흘러나오나 하나님과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흘러나온 모든 존재는 다 바깥에 이렇게 쭉 봐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생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자, 생명이라는 존재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나는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가까운 거예요? 힘과 에너지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 나발이에요. 예, 그 얘기에서 그래서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람의 빛이에요. 빛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확 꺼버려야 돼. 여러분을 딱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딱 즉흥적으로 딱 알게 하기 위해서는 팍 불을 끄다가 갑자기 누가 옆에서 딱 때려야 돼. 빛이 어둠이 껌껌하면 누가 옆에 다가오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다가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성냥불 하나만 딱 켜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빛의 힘이에요 그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성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성경을 읽다 보거나 삶을 쭉 살다 보면 갑자기 느낌표 딱 되면서 뭘 딱 깨닫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구나 바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구성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 다 이렇게 떨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로 엮여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엮여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빛이에요. 껌껌했을 때는 다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빛을 통해서 딱 깨닫게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저 옆 동네 불교에서 자꾸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피상적으로 자꾸 이 말을 들으시면 뭐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빛이 확 밝혀지는 겁니다. 몰랐던 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던 게 하나로 엮여지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로 엮여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둘이면서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둘이냐 하나님이냐 사실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안 떨어져 있느냐 함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멋대로 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켜서 근데 여간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쳐요. 아까도 얘기했죠. 무지야. 나는 몰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걸 몰라. 그렇지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자, 세상이 지금 어둠 속에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모든 인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간청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민을 해. 쟤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내가 제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여태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끊임없이 기도만 했었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바깥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놈이 있어 저기. 걔는 불의하게 살아. 근데 나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 안에서 살아가. 나도 금방 타협하고 싶어. 저 불의한 재판관도 분명히 언젠가는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안에서 살고 싶어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의와 타협했어.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놈들 서울대 법대 들어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간 인간들도 있었겠죠. 아예 그냥 내가 이걸로 출세하겠다. 이런 인간들도 태반이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나라, 이 땅에 정의를 실현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법을 공부한 인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네들끼리 주고받죠. 룸사롱 가고 변호사가 접대해주고 그러니까 승소 판결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몰려가지고 떼돈 벌고 변호사 떼돈 벌게 해주고 그게 전관예우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살아나가는 방식. 그렇게 살아가면 떵떵거리면서 금방 타워 팰리스 사고 앞에서 외제차 굴리면서 다니는데 괜히 그냥 정직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해봐야 나만 고생하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장로라 그러고 대우받고 어디 가서나 다. 그게 그 세상 아닙니까? 그들이 모이는 세상. 근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성경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 앞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아까 말씀은, 빛은, 생명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내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보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빛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렇죠? 하나님과 너희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에 있는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었다.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언하러 온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 또 누구예요? 여러분이 바로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가정에서 잘 안 되잖아요. 예? 직원에도 애들 잘 안 나오고 말이지. 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깥에 전도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도 지금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뭐 딴 데서 시작합니까? 강대상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설교하는 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하다 보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래서 그게 문제지. 예? 또 엉뚱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것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우리가 강대상이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강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십자가가 가운데 있죠. 이렇게 성찬대 있고 여기 여기서부터 오른쪽 왼쪽 있죠. 그죠? 여기 있잖아요. 설교하는 데가. 근데 감리교 안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리교 안에서도 그렇게 안 돼 있는 데 있어요. 특히 장로교 안에서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대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대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가 하나님 돼요. 잘못하면. 여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비키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비키라는 거예요.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앞에 하나 자꾸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개신교 말씀 신학의 중심이 되는데 가다 보니까 그래서 개신교 안에 사이비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자기 주위에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여하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하튼 그로 인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이미 정리해 놨어요. 여기. 그래서 그는 빛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참 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요한이 뭐 저쪽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12절 아까 설명했었던 그 얘기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뭘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라 그랬죠. 이름 좀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제 이름도 곧 그리스도다.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를 보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봤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영광 되는 가장 높은 자리가 오히려 십자가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이게 곧 역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십자가가 가장 높은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영광을 받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앞에다 상징적으로 갖다 놓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여기서 태초서부터 얘기하면서 태초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각을 가지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세상의 권력 중심으로 자꾸 생각한다면 권력 안에서 자기를 자꾸 뻐기려고 그러죠. 그죠? 자동차도 조금 비싼 차 안에 있으면 비싼 차 탔다고 뻐기려고 그러죠. 그건 있다 사라지는 세상 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신앙의 긍정의 얘기입니다.
뭐 기독교 신앙 안에는 다 십자가만 있어갖고 괴로운 얘기, 막 고행하는 얘기, 그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요한복음 계속 보는데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계속 말씀을 다시 되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 점프했어요. 그 다음에 막 논쟁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도 나오는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얘기를 해. 요한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저기 이렇게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타초에 말씀이 계셨죠. 말씀이 여러분보다 앞서요, 앞서지 않아요? 앞서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앞섭니까, 앞서지 않습니까? 앞서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앞서잖아요. 바로 이를 두고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1절 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한다 그랬죠, 아까?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보냄받은 사람은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증언한다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알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비둘기라 그랬을까요? 네? 매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독수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 독수리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했다.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비둘기라 그랬어요? 네? 비둘기는 머문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 지금 머문다. 독수리가 여러분이 독수리 옆으로 딱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매가 매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매도 안 도망갈 것 같아? 매도 덤빌 것 같아? 참새. 성령이 참새처럼 참새 옆으로 가면, 제비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까마귀 옆으로 가면 다 도망가잖아요. 비둘기는 또 자꾸 오죠. 머무는 존재입니다. 머무는 존재. 성령께서 머물러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둘기는 또 순합니까, 순하지 않습니까? 순하잖아요. 순한 비둘기가 머물러 있듯이 성령께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는데, 성령의 영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비둘기 같은 특징이에요. 딴 데 가서 이렇게 저 순복교회 같은 데 보니까 무섭던데, 나는 성경 들렸다 그러면서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비둘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위에 머물러 있음을 내가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다시 또 똑같은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등장하죠. 성령이 등장하면서 누구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머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구원하시는 분도, 동시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지 않아요?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하십니다. 증언하는 순간 여러분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증언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뭘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찾고 있어요? 네? 여기서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나중에 에카르트 혹시 같이 읽으시는 분들하고 다시 같이 읽을 건데, 말씀이라 그랬고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이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다.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그랬죠. 아까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신비라 그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지금 과학도 못합니다. 내가 왜 이 의식을 가지고 바깥을 쳐다보고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뭐 밝혀내려고 막 AI 만들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만들 뿐입니다. 비슷하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왔어. 내가 살아가. 근데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있는지 몰라. 그걸 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증거를 해줘. 증거. 자, 너는 말씀을 통해서 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곧 생명에 의해서 네가 존재를 해. 그래서 그 빛으로 네가 깨달으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전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 그러죠. 나중에 요한복음 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곧 진리야. 그래서 넌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모든 이유도 여기서 왔고, 그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 너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부터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데려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너도 지금 이 안에 있어 라고 증거하는 게 요한의 책무였고, 저의 책무고 여러분들의 책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 거는 뭘 찾고 있느냐? 말씀, 생명,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 말씀, 생명을 나중에 요한복음 제4장에 그 우물가의 여인이 어디를 통해서 찾습니까? 우물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죠. 남편한테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죠. 근데 찾아졌어요? 못 찾아졌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 우리한테 대입하면 우리는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뭐 돈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권력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랍비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어디 사십니까? 무슨 차 타고 다니십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십니까?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밤에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이제 밤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밤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밤새 빛 되신 분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생명과 말씀,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그 다음에 43절 보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빌립한테 얘기하죠. 점점 빛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보내신 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말씀 자체예요. 생명 자체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이제 빌립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4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제 증거하죠. 누가 증거합니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증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까 요한이 증언하기 시작할 때하고 똑같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을 하고 생명과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을 딱 데리고 오니까 5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 중간에 제가 이제 좀 길어서 뺐어요. 이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보라 그래도 빌립에 와보라 하는 말에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니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걸 보고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 저기 산딸나무가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이 산딸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네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당신이 곧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무화과 이게 그때 당시에 성전은 항상 무화과 나무라고 했어요. 표현 자체를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봤다고 해서 네가 나를 지금 믿고 있느냐 하면서 더 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하늘이 열려서 그리스도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본 게 아니라.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못 봤죠? 앞으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자리는 하늘과 단절된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자리.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늘이 열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뭔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구성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내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는 하늘과 열려진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리예요.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에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보니까 그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외국인들이 달라졌어요. 저번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 어떤 여성분이 쇼트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한국을 2주 동안 여행을 했대요. 근데 여행을 해서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앞에서 사진 찍는데 막 돌아간 다음에 막 울어. 2년 동안에 2년 동안이 아니라 2주 동안의 여행이 너무 짧았대. 너무나도 좋았고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대.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맨날 여기 사는데 잘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선 놈들은 안 돼. 쟤네들 맞아야 돼.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게 다 식민지 교육이에요. 예, 한국이 지도가 무슨 토끼 모양이다. 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았잖아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그죠? 달라지다 보니까 요즘 말로 국뽕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근데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도 캄보디아 요즘에 위험 지역이라는데 의료 선교 할 때 보니까 그 호텔에서 로비에서 보여주는 드라마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 드라마예요. 그 음악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이식하고 여행을 다닌다 그러면 좋은 데를 갑니까? 안 좋은 데를 갑니까? 다 좋은 데 갈 거 아니에요. 레스토랑도 제일 좋은 데 가고 호텔도 좋은 데 묵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좋겠지. 우리는 그런데 잘 가보지도 못하는데 한 번씩 가보고 거의 못 가보는데 그게 한국의 전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나저나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죠. 그런 자의식이라는 게 한국인의 자의식이라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부끄러웠어.
그리고 외국인들 보면은 굉장히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교육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보다 더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들은 어떤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 그리고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내가 진리를 찾는 건 나는 진리를 찾는 그 길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저런 데서 찾는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교회 다녀.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같이 사는 사람들 봐. 그리고 하늘의 법에 따라 살려고 해. 지금 뭐 하도 다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이것과 도대체 이것인지 세상의 법인지 다 짬뽕 시켜놔가지고 엉뚱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에 따라 우리는 살아. 죽음이라는 것들은 끝에 우리들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절망밖에 없어. 니체 같은 철학자는 다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 철저하게 남을 짓밟더라도 네가 올라갔고 네 나름대로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 그건 그 인간의 얘기지만 그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우리는 열려 있어. 열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절망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가. 그리고 우리는 태어난 날이 있지만 죽는 날이 없어. 죽는 날 없습니다. 여기서나 그냥 호적에나 그렇게 쓰는 것뿐이지. 이런 자아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긍정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렇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시작하기 전에 존재한다는 모든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다. 바로 그 영역에 신앙이 있고 그 영역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했고 또한 우리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간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세상에서 돈도 없더라도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열려있기 때문에 기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큰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쭉 보니까 저 공간복음하고 좀 다르죠. 태초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계속 1대1 만남입니다. 뭐 우물가의 여인 만나고 뭐 나다나엘도 만나고 저기 이거 뭡니까 3장에 누구 만납니까? 니고데모도 만나고 제일 끝에 누구 만나요? 빌라도도 만나고 그때 계속 1대1로 만나면서 빛을 비추면서 뭐예요? 진리 쪽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일이야. 다음 주는 좀 복잡하지만 다음 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언하셨는지 성전을 어떻게 정결시켰는지 이게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 장씩 하니까 시간을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1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게 그냥 교회 다닌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가지고 다닌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원래 어려운 내용입니다. 원래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의 근원 되시고 또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곳이 하늘과 열려져 있고 또한 우리의 앞 미래도 끊임없이 열려져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에 지지 않고 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굳게 확신하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